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깨달으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암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네, 우리가 계시록을 얼마 읽지 않았지만 아주 분명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가 문제가 되면 우수하다라고 하지 않고 결함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지적하신 이유는 이것이 평가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면 유죄 상태가 됩니다. 나라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워도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게 되는 것과 유사한 이치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지적당하는 것도 바로 이런 개념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의 아내였던 이방 여인 이세벨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비로서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상 바알을 끌어들여서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고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저지름으로 구약 성경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상 숭배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왜 나올까? 그 이름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추종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보다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교회 사람들을 꾀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이름이 하필이면 이세벨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우상숭배의 정점에 있었던 여인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염시킨 여자 선지자라고 이해하면 더 쉬울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도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다는 말은 계시록 2장 14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초대교회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스토리냐 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우상의 신전에 바쳐지는 음식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거기 쫓아가서 먹을 일은 없겠지만 시장에 나가면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들이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먹지를 않았는데,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 하면 그 신전에서 축제가 자주 열립니다. 그리고 그 축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막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굳이 비용을 많이 지불하지 않더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은 음행이 사실상 아주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먹거리가 풍부하고 잔치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하나는 그 신전의 여자 사제들이 대부분 공공연하게 매매춘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행을 하고 싶으면 우상의 신전으로 가면 사실 별로 어렵지 않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기웃거렸다는 것이죠. 우상의 그 신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음식도 먹고 또 거기에 여사제들과 음행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런 그 여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번 니골라당 교훈 같은 그런 스토리를 넣으면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느끼겠지요. 그렇게 해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중에 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와 세속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21절을 보시면 문제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걸 정당화시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나와버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은 해도 괜찮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우상숭배와 음행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회개의 기회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던진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그 헬라어로 보면 앞으로 하겠다는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되면
주님이 던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지체하시는 법이 없고 용납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이고,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뭐 침대에 던지면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병상에 던진다는 뜻입니다. 병이 걸리면 이제 침대에 들어눕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이제 곧 병에 걸릴 것이고 뭐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이 만연하면 그걸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부분이 우상숭배와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도 교회가 몇 개 나오지도 않았지만 벌써 여기에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는 항상 이 문제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될 만한 것들, 또 영적인 음란함에 처할 수 있는 것들, 세상의 것들과 섞이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헌신으로도 이 부분은 메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을 꾸준히 잘 해오고 있다 할지라도 우상숭배와 음행의 문제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사실상 무효화되는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로 인하여 범죄하며 또 회개할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으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영적인 건강을 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